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목사가 돼도 그 깨달음이 닿을 수 없기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섯 번째 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로부터 버림당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고통의 체감 지수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최고조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절규하십니다.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히브리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살던 지역이 그 모국어가, 그 지방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람어가 모국어로 그 아람어를 듣고 아람어로 말하고 아람어와 동네 아이들과 놀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국어인 셈이죠.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소통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편한 모국어로 탄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신학교도 공부할 때, 지금은 얼마 전에 천국 가신 그 에디 깁스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꼭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자기 모국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영어가 공통하지만 진짜 그거 읽으면 훨씬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끊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극한 고통 중에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게 되는 고통이죠. 자기 육신을 자기가 있는 힘껏 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달리신 그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오늘 본문 46절에 제9시란 유대인 시간으로 적어 놓은 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시간법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고통 또한 가장 강렬하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절규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고통이 밤이 깊을수록 고통은 더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밤이었거든요. 물리적 시간으로는 훤한 대낮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정오부터 3시까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둠이 온 하늘과 땅을 덮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을 벗어나 온 천지를 덮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유대 지방 그 경내 전체를 덮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얘도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27장 45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이 어두워진 이 상황을 해마다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 오래전부터 이걸 어둠의 시간을 개념하기 위해서 어둠의 예식, 촛불을 15개를 놓고 하나씩 꺼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회과 더불어 와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식을 실제로 이 성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예식 거행합니다. 15개의 초를 켜놓고요. 가운데 초는 예수님의 초입니다. 다른 14개가 쫙쫙 점점 꺼져가면서 완전히 어둡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 예수님의 초는 끄지 않고 영원한 빛이니까 어디에 감춰놨다가 온 상황을 어둡게 만들고 잠시 후에 예수의 빛으로 다시 가져오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시간이 어둠에 짙게 깔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둘 수가 없죠. 해가 탁 떠 있는데 6월절 만월이 지났기 때문에 일식으로는 어둠도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어둡게 하셨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빛의 하나님, 어둠과 빛의 일반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처절히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없게 친히 완전히 깜깜하게 가리우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없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는 없으실까? 충분히 그 능력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은 저 멀리서 바라보고 구경하면서 턱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 없이 내가 너의 고통과 공유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거죠. 필립 얀시 영성학자죠. 그리고 통증 전문의 폴 브랜드가 공저한 책이 통증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pirituality of Pain. 거기에 통증 전문의 폴 브랜드가 이렇게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글을 적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하신 것이지만 너무 처참하니까 죄에 깊이 빠져 고통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게 하셨다는 강력한 징표다.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너무 처참하니 못 보시려고. 그러나 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깊은 어둠 함께 지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진 거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됨, 죄인으로 하나됨, 허물로 하나됨, 약함으로 하나됨을 완전히 아이덴티파이, 하나가 됨이거든요. 그러네 우리가 얻은 바 된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절규는요, 아담 이후 죄가 내 죄만 있습니까? 모든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 지금 현존하는 사람, 앞으로 인류 모든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여러분 피 하나 딱 떨어져 딱 물에 던데 금방 쫙 시뻘겋게 물들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아담의 모든 사람 지은 죄와 그 다음에 그 허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탄식이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너와 나, 너희들 모든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주님의 절규와 고통은요, 죄인의 명단에 당신 이름을 적으시고 벗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 죄인 딱 해,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리스트업 된 거예요. 명단이 빠진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된 것이죠. 그래야 맞죠.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한 사람과 함께 하듯이 말입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짙은 죄를, 그 진을 예수님께 퍼부었고 너도 들어가야 된다.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제물로 사용하시고 원래 확 집어 던진 거예요. 구약에 그 양을 해서 빨리 그 광야 던져버리잖아요.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함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절규와 고통은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훗날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써낸 말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박단이란 이 버리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죄란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뭐 잘못하면 저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버림받은 것인가 되잖아요. 때로는 영원히 완전히 평생 우리 소망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는데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지만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죄를 죄가 무서운 거 모르니까 이렇게 싸우고 난리죠. 죄가 무서운 건 알면 결코 이렇게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우린 가난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죄를 더 싫어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보다 멀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연약하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미워서 확 저걸 던져버립니까? 이거 죄 때문에. 그러나 죄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고 죄 근접해 살고 있을 때는요. 한번 봐도 알아요.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데 누가 뭐지 않아도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다칩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이걸 이사야 59장 1절에 극명하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안 들려서 너희들의 그걸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엄청난 죄의 큰 간격이 있어서 내 다 하려고 해도 안 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죄는 어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냥 죄인이 되신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만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혹 놓이게 되거나 유혹이 엄습해올 때 즉시 십자가에서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절규를 그때그때 떠올려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정말 미워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철저히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와의 전쟁은 피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CCM 찬양이 이걸 잘 말해주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불렀고 지금도 부르죠.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죄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찌보라 간조가 이미 천국 가시면 오래오래 수백 년, 백여 년 전에 이렇게 절규해서 이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지금 우리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 예수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어찌 됐을까? 저와 열심히 싸워도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바울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 죄 사망이 머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 없는 외침이죠. 소망 없는 절규죠. 오늘 다시 한번 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했을까? 여러분 급할 때 아버지를 찾잖아요. 힘 있는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런데 그때 가장 자기를 위할 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못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 없다.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을 버리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린 이유를 알지만 사람의 철교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그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도 뭐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기 때문이죠. 어렴풋하게.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으로 부르진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버림받는 예수님을 다시 끌어당길 능력은 아버지이시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는 겁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붙고 부르짖고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죠. 큰 소리로 불렀다는 말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부르짖음을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자신을 버리실까 한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의 절정이에요. 죄악에 강하게 예수님을 아버지를 쫙 들어 완전히 멀리 끊어내 버릴 때 다시 아버지 품으로 잡아당길 그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불러온 건데요. 시편 22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기도를 당신의 버전으로 완성하십니다. 2000년 다시 예수님의 절규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고통으로 외칠 때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후회될 사람들이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이걸 몰랐죠. 어느 문헌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22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걸 다 암송하셨다 이렇게 상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그 말 한마디 천근만근인데 이것도 다 외우십니까? 1절을 크게 외쳤지만 이어가지 못하고 충분히 그 말씀을 그 고통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기 십자가로 이어 모든 후대에게 이루어질 약속으로 주님이 묵상하셨으라고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시편 24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어요. 다 하셨으니까. 이 말씀 후대에 모두 오가는 세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아십니까? 분명히 죄를 싫어서 그렇게 하셨지만 숨기지 아니고 울부짖으면 들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포기와 하나님의 버리심은 영원히 아니라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노하시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비록 순간은 영원히 끊어지는 것 같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도 울부짖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사랑의 중심으로 은혜의 증거로 당길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신실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조금만 힘들고 아파도 그냥 앞길이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길이 안 보이다 그러잖아요. 어찌할 것 난리 법석 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절규하셨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할 때 있고 좌절 때 큰 좌절 겪을 때 있잖아요. 또 사람 다 떠나가잖아요. 내가 잘 될 땐 사람들이 막 꼬여요. 안 될 땐 다 떠나가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등을 돌리고 그냥 왜 그랬냐고 블레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나를 반드시 여기서 건지시고 다시 안전제대로 옮기실 걸 나는 믿는다. 이 고백 이것만 터져나오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깜깜한 밤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규 자체는 절망이에요. 버림입니다. 그냥 제3자로 버림당하는 아들로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내침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당신의 영혼과 마음을 계속 메아리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심을 믿습니다. 안 들리지만 들을 줄 알고 외치셨어요. 보지 않으시지만 보실 줄 알고 외치셨고요. 구원의 능력이 끊어진 것처럼 보지만 구할 줄 알고 외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 몇 가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인간의 절망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가 가장 크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셋째, 우리 죄의 힘보다 이걸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당신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에 부르짖을 때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과 이 로마 군인들은요 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 주님의 엉뚱한 탄식으로 인터프리트한 거죠. 누구 때문에 부르짖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귀가 어두워졌습니까? 제대로 못 듣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더 가까이 나가서 주 음성을 똑바로 들으며 선명하게 들으며 그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기며 마음속 깊이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죄악의 파도는 점점 높아갑니다. 없어야 될 전쟁은 자꾸자꾸 터지고요. 그때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애타는 심정으로 동일하게 부르짖으면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치 내가 버림받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고통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도 못하고요. 수망을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듯이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 포기의 선언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 돼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바로 버림받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향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몰아넣으셔요. 또 당신의 생각에 나를 완전히 젖혀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꼭꼭 숨어 계시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은 나가 이게 부르짖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속받은 나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보다 확신에 찬 그러한 담대함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데 감히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리라 천만의 말씀이죠. 끊내라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사랑해서 결코 끊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을 요만큼 잘 고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백 들어보시오.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통과 고난 중에 철저히 버림받은 욥은 담대하게 걸어서도 담대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정금같이 됐죠. 고통과 고난 중에 철저히 외면당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더욱 담대하게 나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읽은 또 다른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병행해서 읽은 본문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의 날 에워싸는 중에 힘들 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소망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과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내일 모레는 전도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든 수고와 눈물의 강구로 인하여 연약한 자와 주를 모르는 자가 떠난 자가 다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로 아픔도 고통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놀라운 첩경이라는 것 알고 딛고 일어서는 오늘과 우리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들은 십자가에서 나온 그 절규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세상의 고통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 곁에 서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며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귀가 활짝 열려 주의 부르짖음을 듣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당당히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